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기가 빨리 안 낫네요. 목감기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보고 찬양을 좀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고요. 이 기침을 하면 이제 설교도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비상 그 기침약이 있더라고요. 기침을 막 하려고 하면 먹으라 그래서. 근데 단점이 입이 마르대요. 기침하는 것보다 입이 마른 게 낫겠다 싶어서 어쨌든 약을 먹고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가장 먼저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성탄절 하면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 소설, 조그만 단편 소설인데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 짐과 델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두 사람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선물을 좀 해주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짐은 아내의 긴 머리에 핀을 사줘야 되겠다, 예쁜 핀을 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들고 다니던, 지금이야 이렇게 차고 다니지만 옛날 시계는 이렇게 들고 다녔잖아요. 그 시계를 이제 판 거예요. 그 시계를 팔고 예쁜 핀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델라는 어떤 선물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남편에게 이 들고 다니는 그 시계만이 아니라 그 시계에 줄을 좀 달아서 좀 시계를 더 편하게 쓰게 하면 좋겠다 해서 자기 긴 머리카락을 다 잘라가지고 머리카락을 팔아서 시계줄을 산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 되어서 이 두 부부는 서로에게 줄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짐이 예쁜 머리핀을 아내에게 선물해 주었지만 아내의 머리카락은 이미 짧게 잘려져서 핀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델라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해 주었는데 시계가 없는 것입니다.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 수밖에 없었죠. 신세를 한탄하기 위해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서로가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두 부부는 목 놓아 울었던 것입니다. 행복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마음만으로도 지금 자기가 들고 있는 이 선물은 결코 필요 없죠. 머리카락이 다 짧게 잘렸는데 무슨 핀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시계가 없는데 시계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정말 가장 값진 선물을 그들은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추위를 녹인다라고 하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또 불쌍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시찰, 우리 서대전노회 안에 우리 교회는 중부 시찰로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시찰에 속해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3일 전에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카톡으로 막 소식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먼 곳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목사님을 회복시켜달라고, 일으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우리 교회에 와서 제 아내와 함께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 그 사모님의 그 일이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오늘 아침에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시찰 목사님들
우리 대전 분들은 이렇게 겉으로 이게 잘 안 드러내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와가지고 또 부산에서 또 올라와서 정말 저분의 마음을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들도 다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저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서로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참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이번 이 어려움을 당한 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일을 보면서 야, 사랑이 참 많은 분들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또 가깝게 지냈던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는데, 목사님들이 카톡에서 그냥 기도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면서 십시일반 막 모금 운동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좌를 올려주고 또 거기에 모금을 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한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실비보험도 들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 모아서 이렇게 도와드렸는데요. 한 은퇴하신 목사님은 그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대요. 왜냐하면 이틀 전에 사흘 전이니까 금요일 날 쓰러지셨거든요. 그러니 그 교회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이지만 개척교회의 그 성탄절이 축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우리는 성탄을 즐기고 성탄의 축제를 즐기고 성탄의 예배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지금 완전히 마음이 힘들지 않겠느냐. 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목사님과 사모님 또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은퇴하신 목사님은 굉장히 무서운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홍 목사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홍 목사님도 이 노예 안에서는 좀 무서운 목사님으로 통했다고 후배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던데, 정말 가끔 보면 아주 노예에서 노예 회의를 할 때 후배들이 잘 못하면 막 따끔하게 막 혼도 내고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가 제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랑이 참 충만하시구나.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를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성탄절날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또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이웃들도 있습니다. 또 어려움 당한 분들도 있지요. 그분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고대 역사서를 보면 주왕조 차오왕 24년 4월 8일에 남서쪽 하늘에 밝은 별이 하나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도 역사 기록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남서쪽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별의 광채에 놀란 왕은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당시 이 중국의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저 별이 왜 나타나게 된 것인가, 저 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했습니다. 당시는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 오늘날에도 어떤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별이 발견되면 정말 큰 사건이죠. 근데 과거에는 그 하늘의 별을 어떤 이 점성술과 이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자 그 예언자들은 왕에게 옛날 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서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불가사의한 별이 나타나게 되면 위대한 성인이 출현하는 것이다, 이런 그 옛날 책에서 그러한 구절들을 보여주면서 아마도 저 서쪽 끝에 위대한 어떤 성인, 위대한 지도자, 이 세상에 가장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차오왕은 지체하지 않고
사절단을 꾸려서 그 성인을 만나고 오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15명의 사절단이 이제 서쪽으로 가서 그 서쪽에서 새로운 별이 떴기 때문에 그 별 있는 쪽으로 가서 위대한 성인을 만나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이 중국 사절단들은 한참 가다가 이 인도를 넘어가지 아니하고, 인도를 넘어가야 이 더 끝 서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데, 이 인도를 넘어가지 아니하고 인도에서 이 석가모니를 전하는 불교 사절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들이 위대한 성인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인 불교를 중국으로 전해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국이 불교 국가, 사실 이 중국의 불교가 이 동남아시아, 이 동아시아 전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적인 연유가 바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정말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죠. 하도 옛날 책의 역사책에 보면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인지 아닌지, 또 그 시대가 어떤 때였는지, 어떤 시대였는지 정확한 연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사기는 나름대로 정확한 기록이라고 하지만 삼국유사라고 하는 삼국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았던 삼국유사는 그것은 정통 역사로 이렇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의 여러 역사서들 중에 하나의 단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중국에 어떻게 불교가 전래되었는가, 별을 보고 찾아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인도의 불교 포교단을 만나서 그 불교를 가지고 이 중국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그들이 이 불교 포교단을 만나지 않고 인도를 넘어서 페르시아를 넘어서 별을 따라서 끝까지 이 이스라엘까지 왔다면 중국이 참 2000년 전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 처음으로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는 페르시아계의 천문학자들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천문학은 점성술과 함께 발달을 했는데, 특별히 고대 사람들은 어떤 천문학적인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이 인간 사회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70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헨리 해성이라는 해성이 있죠. 저 어렸을 때 헨리 해성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살아있을 때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생 70년, 길어야 요즘에 100년 이렇게 살지만, 그렇게 정말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고대 사람들은 그것을 알 길이 없죠.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수백 년 동안 기록해 놓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하늘의 징조, 새로운 별이 나타나면 이것은 신의 역사다, 신이 인간 사회에 개입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새로운 별을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그 별이 서쪽에 떠 있었기에 그 별을 따라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가장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학설은 목성과 토성이 겹칠 때에 아주 큰 밝은 빛을 낸다는 거예요.
고대 천문학자들도 목성과 토성의 존재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양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지구와 함께 이렇게 도는, 또 나타나는 그런 별들을 보면서 목성, 토성 이런 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요. 대략 20년에 한 번 정도 이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가까이 붙는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에서 육안으로 볼 때에 가까이 붙어요. 가까이 붙으면 이게 별이 더 빛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800년 정도에 한 번 꼴로는 이 보통 별이 이렇게 지나갈 때 약간 우리 육안으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눈이 아주 좋은 사람이나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많이 그래도 떨어져 있대요. 많이 떨어져 있대요. 근데 800년 만에 한 번 정도는 거의 일치할 정도로 이게 목성과 토성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다른 아주 밝은 빛을 내는 거예요. 800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니, 그래도 20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면 20년 전에도 저렇게 밝은 별이 밝은 빛을 내더니 이러면서 이제 사람이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800년 만에 한 번씩 정말 가장 빛을 밝게 내는 그 별을 만나게 되니, 이것은 예사로운 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당시 고대 사람들은 별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 목성은 왕을 상징하는 별로 그들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성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상징한다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 목성과 토성이 만나서 아주 강한 빛을, 그 이전과는 정말 다른 엄청난 큰 빛을 나타내니 이 별을 연구하던 이 동방 박사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 이 세상을 다스릴 위대한 왕이 태어나셨구나.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이죠. 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희한한 방법으로 그런 일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동방박사,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과도 상관이 없고 유대인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을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목성과 토성이 만났는데 그 이전과는 달리 강한 빛을,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강한 빛을 내기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최초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경배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적어도 예루살렘에 오기까지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면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위대한 왕이 태어나신 것 같은데,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위대한 왕이 지금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리스도로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메시아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경계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헤롯 왕이었죠.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왕.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대한 왕을 찾으러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느냐? 그러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러자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몰래 부릅니다. 공개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몰래 비밀스럽게 불렀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당신들이 찾는 그 왕이 베들레헴에 있으니 가서 찾아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겠소. 그렇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위대한 왕이 태어난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메시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들도 정말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 되실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는 메시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경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별을 따라 가보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그 집의 위에 별이 딱 멈추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아기 예수께 경배드렸죠.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황금과 또 유향과 모략,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커요. 당시에 이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은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귀한 것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황금. 그리고 유향은 향을 피워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상징하는 이 예물이에요. 그리고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게 만드는, 당시 고대에는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집트가 미라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략을 발라서 빨리 썩지 않게 만드는, 오늘날에는 빨리 시체가 썩어야 좋다고 생각했지만 옛날 고대 시대에는 또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러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왕 되심과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일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는 것은 미가서 5장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줄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알고 있었고요. 적어도 헤롯 왕을 찾아왔던 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직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분은 바로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동방 박사들과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면 그들도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마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일일 거야 라고 가볍게 넘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정확히 알아야 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이 아기 예수의 삶을 예표하는 그 일을 해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하면서 발견했던 사실 중에 하나가,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졌을 때 그 사울이 이 스데반과 친구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 출신들이에요. 이 당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그룹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 출신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출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 아니라 해외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와서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회당을 만들거든요. 우리도 미국에 가면 미국 이민교회 한국 사람들이 만들듯이 그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출신들이 이렇게 그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교제하고 마치 오늘날의 교회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함께 공부했던 거예요. 스데반과 사도 바울은 한 교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울 입장에서는 스데반이 완전히 획가닥 미쳐버린 것이죠. 새로운 도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스데반이 이단에 빠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주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미도 하나도 없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인간미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변화받아서 180도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물론 그렇게 바뀐 이후에 거의 15년 이상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핍박했던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하고 있는 것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역자 아니겠어요? 반역자.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반역자. 그래서 고향 다소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향에서 누가 선지자도 인정을 못 받는데 바울이 예수를 전한다고 얼마나 인정해 줄 수 있었겠어요? 그 기간이 거의 10년에서 15년 보고 있어요. 그 아픔의 기간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었죠. 세계 선교의 놀라운 한 획을 긋는 역사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기치 않은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된 것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선교의 열정이 줄어들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기는 있어도, 그래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누가 불과 선교 역사가 10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이 나라에서 그렇게 놀라운 선교의 역사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나 했겠었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누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거라고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예기치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소외받고 천대받던 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듣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누구도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요.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주목받지 못하는 삶일 수 있고 또 낮아지는 그러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가장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들어 쓰시더라. 그것을 그는 체험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갈수록 시대는 그렇게 변할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도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크리스찬이 메이저 어떤 그런 큰 주류 세력 핵심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근데 지금은 다 마이너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유럽이나 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사회를 사회학적으로 크리스텐덤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 그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유럽과 미국과 같은 그런 서구 열강들이 이제는 크리스텐덤이 아니라 선교지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분석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더 연약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쓰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도 그 누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하늘 보좌 그 권세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요. 이 세상에 내려오실 수는 있으세요. 그런데 왕가의 자손으로 귀족으로 오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마저도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 위에 누우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재단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늘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낮아진 아기 예수와 같이 우리도 낮아져서 정말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아기 예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성탄이 정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또 무시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함께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그러한 성탄절 연말을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힘차게 우리 주님 오셨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